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이부 예배로 경배드리게 해주시옴을 감사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모여 경배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시교독은 13번에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변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순전한 걸음으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게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함께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송 부르시고 박영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죄 많은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장마 폭우와 폭염으로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도 우리 신내실교회 성도들 지켜주시옵시고 안위를 보장하여 주시니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한반도 전 지역에 걸쳐서 장마폭우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고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채기를 다시 한번 하루속히 여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일상으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감사히 느끼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도처에서도 전쟁과 자기이권주의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김정일 정권을 비롯한 잘못된 국가수반들에게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명령이 무서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나 성경에서 보았듯이 함께하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이 그랬듯이 그 힘은 무궁무진하오니 우리 신내실교회 모든 성도들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내일의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 왕이 다시 왕을 복귀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적에 유다 국민은 자기 이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겸손히 자기 상급을 사양했던 바르실레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겸허히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받을 상급은 적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것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성기산 목사님 당신의 단위에 서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예배를 못 돕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사랑의 주여 들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의 말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은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그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합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 높은 하늘까지 울리도록 주를 찬양하세.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 그의 피로 은혜 베푸셨네. 주를 찬양하세. 모든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 높고 높은 하늘까지 울리도록 주를 찬양하세.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향해 주의 나라 올라가. 맑은 천국 길을 걸어 다니겠네. 주의 나라 올라가. 우리 영혼이 해방됐네. 구주 예수의 은혜로 영원토록 주의 은혜 찬양하겠네. 찬양. 모든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 높고 높은 하늘까지 울리도록 주를 찬양하세.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 그의 피로 은혜 베푸셨네. 주를 찬양하세.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 또 19장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바르실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7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폭염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과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추앙받는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일리노이 주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일리노이주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매우 유명한 변호사가 지금 화면에 보는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스탠턴이라는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링컨에 비하면 아직 이분은 베테랑이었고 링컨은 초보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링컨이 사건을 맡아서 법정에 나가보니 마침 그 상대편의 변호사는 스탠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링컨과 스탠턴이 함께 한 사건을 맡기로 되어져 있어서 한쪽은 변호하는 자리에 한쪽은 또 상대편을 변호하는 자리에서 맞서게 되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저 따위 시골 변호사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한단 말이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소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원래 링컨은 키도 크고 무척 기운도 센 사람이었지만은 당장 달려나가서 그를 혼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링컨은 자리에 앉은 채 웃기만 하였습니다. 이 스탠턴은 링컨을 향하여 하류층의 나약한 정치인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정치계에서 또 서로 맞붙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링컨을 향하여 스탠턴은 하류의 나약한 정치인이라 그렇게 폄하하기도 했고, 잘생기지 못한 링컨의 얼굴을 폄하하여 우리는 고릴라를 보려고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막말을 부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링컨은 성경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교육을 받고 성경을 자기 인생 철학의 인생 신앙관의 가장 중요한 책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으로 이 스탠턴을 포용을 했습니다. 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이끄는 동안 매우 혼란스럽고 긴박한 나날이 계속이 되어졌는데, 그런 소용돌이 속에 국방장관이 물러나게 되어지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되어졌을 때 중요한 그 자리를 누구를 앉힐 것인가를 많은 사람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스탠턴 씨를 임명하십시오. 그때 링컨의 부하들이 하나같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각하, 지난날에 스탠턴이 한 일을 잊었습니까? 그는 오만방자하고
그 모욕적인 이 말을 한 일을 잊었습니까? 링컨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100번 무시한들 어떤가? 그가 무슨 상관인가?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 사람이 장관이 되어 훌륭한 자기 일을 해주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소. 그리고 그를 국방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링컨이 암살을 당하고 죽고 가장 슬퍼한 이는 스탠턴이었습니다. 스탠턴이 말하기를 가장 완벽한 지도자가 쓰러졌다. 이제 그는 역사가 되었다. 에드윈 스탠턴. 그렇게 이 링컨이 암살당하자 스탠턴은 슬퍼하고 애도했던 것입니다. 용서와 간용은 정치적인 이견과 개인의 감정을 모두 녹여버리는 이런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되고, 오늘 여기에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우리는 이 위대한 포용과 사랑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요압 장군의 권고로 다시 성문에 앉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왕에게 나와 다시 다윗은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본격적인 예루살렘 황궁의 일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용서와 관용의 영성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여러분, 압살롬이 전쟁에 패하고 그가 전쟁터에서 죽고 난 이후에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그 다윗 임금을 다시 모셔와야 된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게 되어졌고, 다윗은 이러한 얘기를 듣고 그 한때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저질렀던 일부의 유다 백성들을 포용을 하고 이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다윗을 모시러 나오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시므이, 이스라엘 사람,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고 사명을 회복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고 포용하는 이 말씀을 그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밑층으로 올라가 우니라. 그가 올라가 올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늘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 반역자도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위층으로 올라가며 아들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외치면서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더라. 이게 다윗이
포용,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는 부모의 심정으로 포용하는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낳은 때에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도망가는 종이 호랑이와 같이 힘이 없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다시 복궁이 되어질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이미 전세는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때에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의 친구 후세였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했을 때에 그때 나타나서 다윗을 도우려고 나타난 사람이 후세였는데, 후세는 궁으로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이 일에 다윗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르실레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윗을 섬기는데 다윗에게 무엇을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피난길에 나온 그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무엇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를 섬기게 돼요. 왕이니까 섬기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을 어려운 입지에 있을 때 그를 돕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것은 다 하나님이 관용과 포용의 용서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자 중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넓은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다윗이다. 19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될 테니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언젠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에 이제 그가 실권을 한 줄 알고 종이 호랑이가 되어진 줄 알고 무조건 막 비방을 가거라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린 자여 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퍼붓고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때 죽이려고 했지만은 아비새가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이 말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고 있는지 누가 아느냐. 막았습니다. 황궁이 되어져서 다윗이 올라갈 때에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의 피난길에 자기가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퍼붓고 하는 사람을 용서 못하죠. 근데 그는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하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용서를 하고 그의 관계를 다시 회복의 관계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또 이스라엘 모든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백성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도 압살롬에게 반역에 합세했던 사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백성들에게 어떤 의논이 일어나는가 하니, 이 압살롬은 우리가 반란에 일으키는 주동이 되어졌던 압살롬은 이미 죽었고 전쟁에 참패했고,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 이런 말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왕을 모시러 영접하러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내 아들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 우리를 죽이려고 한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우리를 영접하러 왔느냐. 돌아가거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들의 영접을 받아들여요. 과거에 아들 압살롬의 난에 참여했던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허용하고 받아들여요. 다윗은 그릇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다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갔던 사람. 위대한 사람.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고 용서해달라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횟수가 7번. 7이 7이 완전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 말은 490번까지 용서를 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무한정 용서를 하라.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가 다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움을 받고 이제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관용과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용해 나가는 이 위대한 영성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에, 나라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한 고륙이고 한 지파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지파예요. 그럼에도 압살롬의 반역을 가담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죠. 이것이 이 다윗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며 용서의 마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수제자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데 은 30냥을 받고 스승을 팔았고 스스로 자살해 죽었고, 이 베드로마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중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는 옛날의 직업인 갈릴리 업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아침 조반을 그들이 잡아온 생선을 가지고 조반을 예수님이 친히 지으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 사랑.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여기에 사랑은 스승과 제자의 사랑인 필레아 사랑. 필레아 사랑. 세 번씩 묻습니다마는 베드로는 끝까지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을 못하고 필레아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다시 찾아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명이 회복이 되어졌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여 1세기에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다가 이 AD 75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해 죽습니다.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마는 이 지독하게 그 혹독한 말을 했던 시므이를 다윗은 용서하고 그를 다시 사랑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도 용서를 하죠. 아마샤는 여러분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를 다시 다윗의 군 지휘관으로 그를 세웁니다. 이 군 지휘관으로 세우는 것은 다윗의 목숨이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군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허용하고 환영으로 영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그곳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복음송 사랑이 식어진 것, 우리 같이 한번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거기 주님이 계시네. 선한 목자 되시니 내 몸 감사해. 어두운 그림자만 날 멀리하고 살아도 주님은 사랑을 심는 자야. 세상 모두가 사랑이던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이고 나로 사랑을 심는 자라. 다시 한번요. 1절. 사랑이 식어지고 거기 주님이 계시네. 선한 목자 되신 내 몸 감사해. 어두운 그림자들 날 멀리하고 살아서 주님은 사랑을 심는 자야. 세상 모두가 사랑이던 사람들이고
자라. 주님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이고 나로 사랑을 심는 자라. 아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섬김의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합니다. 바르실레는 피난길에 다윗이 있을 때에 진심으로 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시바도 목적이 있었고 시바는 목적이 있는 삶을 도움을 주었지만 이 바르실레는 순수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하나임의 다윗이 머무는 동안 그가 여러 가지로 섬기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르실레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르실레의 섬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 아들 기맘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섬기게 되어질 때 주께서는 주의 재림의 날에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면류관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입니다. 항군길에 다윗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유다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 시므이, 아마사 이런 여러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심지어 압살롬까지. 이미 압살롬은 그 전에 용서했습니다만 용서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자리하면 용서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르실레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관용과 용서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 싸우니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르실레의 순수한 섬김의 모습은 예수님의 섬기러 오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저 예물 드립니다. 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그러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살아가세.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근총금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호응하며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마다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성리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시험성가대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의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과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는 우리 반주자 홍지연 선생님의 아버님 홍 집사님께서 교회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세례 의무 헌금 주일로 예배 지킵니다. 세례교인 한 분당 10,000원씩의 의무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의무 헌금은 총회에 드려져서 청소년 교육과 선교와 또 극빈자 구제 사역에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은 세례교인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월상 예배가 8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8월의 시작을 기도로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육기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5일 토요일 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지며 또한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우들과 수험생 근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그리스도의 섬김이 바르실레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주께 돌려